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답변을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당신이 이런 일, 즉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응은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반문하신 거죠.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고민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고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본질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가, 이게 본질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여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던지는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듯 묻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들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일단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사실 좀 전에 했던 예수님의 반문과 이렇게 당장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말하면 너희가 믿을 거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너희가 그대로 진심으로 따를 것이냐? 지금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지식적인 답이 아니다. 어떤 정보나 증거나 논리도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정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했었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조금만 이렇게 잘 개선하면 되는 그런 불완전한, 아직 좀 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날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몇몇 악당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만 없으면 사실 인간에게 큰 문제가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뿌리이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 고통,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떤 눈에 띄는 악한 일을 꼭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진짜 문제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메마름과 열매 맺지 못함과 죽음에 이르고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간의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에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같은 비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들어있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요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비유 안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좀 좁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확대시키면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소명을 받아 일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죠. 그게 지금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부름받아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하는 존재들이에요. 농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자, 주인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주인의 권리죠.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주인의 권리 행사, 주인으로서 마땅한 요구에 대해서 이 농부들이 아주 거칠게 거부하죠. 그가 보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모욕을 주고 쫓아냅니다.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조금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농부들이 하는 건 뭡니까?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이자 그동안 주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고, 주인의 권리를, 즉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 배은망덕한 것이고 뻔뻔한 것이고 탐욕스럽고 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11절, 12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어요. 그죠? 주인이 이번에는 듣겠지,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하겠지 하고 종들을 계속 보냈건만 농부들은 똑같이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쫓아냈어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로 보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죽이기도 했죠.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이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악행이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개봉한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사실 이거 원래 배우 류승범이 이거 굉장히 찰지게 하는데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즉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면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오늘 비유 속에 농부들이 딱 그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깁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감사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올해 함께 걸어온 2020년 상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감사한 것이었는가 깨닫는 시간이었잖아요. 올해 백상 예술대상 축하무대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걸 잘 표현하고 있죠. 제 일부만 가져오면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저희가 당연히 여기던 우리 곁의 사람들, 일상의 만남, 누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메시지의 원조는 성경이에요. 그죠? 즉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비유 속의 농부들과 같이 바로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잘 표현한 하나님을 향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반역자의 모습이잖아요. 인간 자신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거나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 문제의 첫 단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비유 속의 농부들의 모습인데 이 비유 속의 농부들이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 죽이죠. 여러분 이제 이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당신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비유 속에 답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 근데 여러분, 비유 속에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죽여요? 모르고 죽여요? 알고 죽이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죽이잖아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서가 맞나요?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자 쪽을 강력하게 주장해.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교회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들을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라고 얘기해. 물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는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정직한 답변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 속 깊은 곳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믿는 우리도 그걸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호주와 유럽의 그 버스에 옆에 그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붙인 커다란 광고가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버스에 막 옆에 크게 글자로 붙여놨어요. 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걸 볼 때 그 광고 속에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즉,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믿기 싫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그 광고 속에 드러난 그들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이 말에 솔직한 그들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내가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작고하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책을 찾아보려고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아서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한 인용은 아니고 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진지하게 믿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그저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처음에 또 물질이 빵 터져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반복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참 의미 없고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니 그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적극 받아들이고 선택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본성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이제 그분이 진화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입장도 그쪽이에요. 이미 앞서 봤던 로마서 1장을 비롯한 많은 성경 본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미 그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오늘 주님의 비유가 암울한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나오죠. 사람이 한 가장 못된 일, 가장 큰 반역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하느냐.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거부하며 미워하며 손가락질했던 분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기를 겨누고 있던 내가 받았어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드라마로 공연되곤 하는 버스 기사 이야기가 있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향하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한 아이가 나타나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피해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버스가 옆으로 굴러 떨어져서 버스에 탄 사람들 전부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는 그대로 아이를 쳐서 죽이고 이후에 가까스로 버스가 멈추죠. 그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진 승객들은 얼마 후 아이를 쳐서 죽였다고 버스 기사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버스 기사는 말없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와 버스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던 승객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말하죠. 차에 쳐서 죽은 아이는 바로 버스 기사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고요. 이 믿기지 않은 놀라운 사실 앞에 다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버스 기사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죠. 사실 이 스토리가 복음의 어떤 메시지 한 부분을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비유적으로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사실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니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한 사람들, 심지어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미 깨끗해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손에 든 무기,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간증,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든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신칭의를 깨달았을 때 그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오면 비로소 거듭났고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갔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오랫동안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악함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진정한 문제, 인간 문제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반역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놓지 못하던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던 무기를 비로소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또 어느 순간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우리 속의 죄성이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해진 태도를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시고 더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연약함들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결코 마음이 다치지 않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